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고백과 방향이 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늘 기준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늘 기준에서의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말씀에 싱글 포커스하는 인생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 우선순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 누가복음은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본문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릿한 것들도 있고 선명한 것들도 있어요. 선명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아웃포커싱이라는 사진 촬영 기술이 있어요. 탁자 위에 있는 커피를 사진 찍는다. 그러면 커피만 선명하게 나오고 탁자 주변은 아주 흐릿해지는 거죠.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예수의 기도를 아웃포커싱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기도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 랍비도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그대로 기도하라, 이것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것대로 what이 아니라 이렇게 how로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자기 스승에게 말도 안 하고 이탈한 후에 예수님께로 온 사도 요한, 계속 문제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한순간 삐끗하면 그 다음에는 일파만파로 삐끗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감성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자세를 잡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잡힙니다. 북경에 우리 신학교에 학생들이 오면 2주만 되면 생활 습관이 확 바뀌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규칙대로만 행하라 이거예요. 여유를 주지 않아요. 2주만 지나면 학생들의 자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산당에서도 저랑 만나자고 이야기가 오고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중국 청년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냐라는 걸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얘기했어요. 기독교 교육을 열어라. 그게 2005년도, 2006년도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은연중에 허가가 된 겁니다. 중국 종교법에는 18살 밑에는 종교를 가질 수 없어요. 엄마가 교회 가도 엄마 따라가면 안 돼요. 어디다 떨어뜨려 놓고 가야 돼요.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중앙정책연구원에서 주석과 부주석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빨리 열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의 찬양 오선보를 허락해라. 중국은 오선보가 없습니다. 젠프라는 것, 간보라는 게 있었어요. 도 그러면 번호 2를 써죠. 레 그러면 2, 미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써서 음정을 표시했습니다. 왜 그래요? 공산당은 자기네 소리 한마디만 들어야 돼.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소리 내면 안 돼. 그런데 화성학을 배우면 도, 미, 솔 다른 소리인데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개념이 인민들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국은. 오로지 공산당 말만 들어야 돼. 하나의 말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선보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음악대학을 가는 돈 많은 집, 고관 대작의 자녀들이 음악을 배울 때만 오선보를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걔네들 유학시키고 오면 걔네들이 왕이죠. 음악계통에선 걔네들이 왕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간보를 보고 음악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어디 허름한 대학 나온 애가 있고 한 애는 하버드를 나왔어. 삼성에다 원서를 넣었어. 그럼 누구 뽑아요?
하버드 뽑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거기서도 좀 앞서가는 제자였죠. 안드레를 싹 꼬십니다. 야, 너랑 나랑 가자.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쫓아갑니다. 쫓아갔던 안드레가 또 누구를 끌고 들어와요? 베드로를 끌고 들어오죠.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끌고 들어와요. 사도 요한이 또 누구 끌고 들어와요? 자기 형 야고보 끌고 들어옵니다. 요거 요새 다단계로 표현하면 이 사도 요한은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그러니 여러분, 예수로 인해 만들어지는 공동체, 거기 안에서 확실한 2인자가 되려고 하겠죠.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나는 당연히 2인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구성되고 다니면서 보니까 자기가 베드로한테 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또 예수님에게 앞에 나서면서 그런 식의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 나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나에게 그 경험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1인자가 되면 나는 무조건 2인자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한테 깨지고 있어요. 좀 만회를 해야 됩니다. 만회를 함과 동시에 자꾸 자기를 찍어 누르는 예수님에게 좀 한 방 매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도 요한의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그걸 확고하게 하면서 자기의 특권의식을 거기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날선 검과도 같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의 의도를 다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면서 기도의 핵심, 중심, 표준 기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대신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오자 예수님이 즉시 반응하시잖아요.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기도에 있어서의 필수 내용과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돼 나오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함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하늘의 신학을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완전하신 것으로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등함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존재했는데 그 우선순위의 특징이 뭐예요? 성자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바 파테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시대에 새롭게 생성되는 아가페 한 동작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무던하신 것 같아.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사고치고 빈정거리고 이러면 너 이제 나가. 저는 바로 퇴학입니다. 그냥. 저는 북경에 있을 때 학생들 들어오면 내 목표가 30%를 퇴학시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막 주워 모으는 거로 뭐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잘라내면서 순수성을 유지해요. 사역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엉터리 많이 갖다 놓으면 뭐예요? 정말 진짜 백이 몇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왔다가 동기 모임에서 그러더라고. 여기 푸른숲 평안교회 가니까 다 사역자야 그러더라고. 거긴 성도들이 아니라 사역자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순수성, 명확성, 확실성을 더 추구하는 사역을 해요.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도 요한, 진짜 아가페 사역이니까 이거 담아내시지, 아가페 사역이 아니면 바로 내쳐버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제일 첫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바로 찬양이에요.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찬양이고 이게 예배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헷갈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이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다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다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은 찬양이에요. 찬양과 기도는 진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좀 보세요. 기도할 때는 진동이 어디로 와요? 앞뒤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내 몸의 진동이 앞뒤로 옵니다. 찬양할 땐 진동이 어떻게 와요? 좌우로 옵니다. 진동이. 찬양할 땐 이렇게 와요. 어떤 사람이 찬양할 때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사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섞인 기도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좌우로 진동이 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찬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같이 섞여 있으면서도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인데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희구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찬양한 것에 대한 하늘로부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함부로 임해요. 정확한 찬양이 되면 그 응답으로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임과 관계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파헤쳐 보니 그런 원인이 있더라 이거예요. 찬양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참 찬양의 현장, 참 기도의 현장, 참 예배를 간구하는 현장,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찬양, 법과 식의 찬양, 그 찬양으로 예배가 도입되면 그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찬양 도입에부터 적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학에서의 찬양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찬양을 할 때와 그냥 대충 찬양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무슨 복음성가나 뭐 이런 찬양들 보세요. 그 어떻게 만들어진 노래예요? 돈벌이 하려고 만들어진 노래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한단 말이에요. 감성주의로 가는 거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종말 신앙의 첫걸음도 되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이 시작되는 그 포인트죠. 정당한 찬양으로 예배가 도입이 됐어요.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종말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흐름이 있는 예배, 그렇게 체질화되는 예배, 이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결박돼 버리죠. 천국의 현재적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정확한 자세가 나오고 그가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 버렸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 버렸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정당한 찬양이 있고 정당한 예배로 도입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결과값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값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제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막 헛발질하고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혼나면서도 예수님 쫓아다니잖아요. 사마리아 통과를 못하니까 밑으로 요단강 베일리로 내려와서 그 더운 길 와서 여리고에서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가고 베다니를 지나서 이러고 주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기특한 거죠. 저는 학생들 데리고 무퇴니 장성 이런 데만 올라가요. 한 2시간 걸어 올라갑니다. 되게 힘들어요, 거기. 또 올라가는 길에 시커먼 먼지가 막 일어나는 그런 땅이라 정말 올라갈 때 힘들어요. 올라가서 그냥 코 한 번 풀면 코가 시커멓게 나와. 저는 항상 선발대로 가요. 뭐 물도 지고 간식도 지고 올라가고, 우리는 다 등짐 지고 올라가는 거야. 막 지팡이 집으면서 무퇴니 꼭대기 만리장성에 올라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학생들이 막 헉헉거리면서 올라와. 그 애는 정말 못 올라올 것 같았는데 그냥 제일 꼴찌로 헉헉대며 올라와. 걔를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이 확 열리는 거야. 그 잘하는 것도 없어. 공부도 더럽게 못해. 먹는 걸 엄청 먹고 아프긴 맨날 아파갖고 돈만 들어가고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 산에 선생님이 올라갔다고 그냥 꾸역꾸역 헉헉거리면서 얼굴이 하얘져갖고 올라오면 그냥 이쁜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죠. 야, 드디어 아무개가 올라왔다. 야, 우리 다 같이 예배하자.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헛발질하고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의 이동 동선이 엄청 길어요. 그거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되면 자세라도 잡게 하면 응답 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저희 중국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형이 상학적인 얘기, 감성주의 얘기 안 해요. 다 뽑아버려. 그거 뭘 요구해요? 자세를 요구해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 애들이 시키는 대로 자세를 잡으니까 어느새 믿음이 바닥 서 있는 거예요. 반듯해지는 거예요. 근사해지는 거죠.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구하는 희구형으로 돼 있지만 찬양의 결과값으로 주어지게 돼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대인 관계의 기도를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뭔가 핵심을 팍팍 찍어주셔. 12제자가 삐끗한 게 어디서부터예요? 누가복음 9장의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전도하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주님, 속으로는 그랬겠지. 주님 어디 아프세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전도하고 왔는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들하고 애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어요. 여기 사람들 좀 보세요. 날도 저물었으니까 빨리 마을에 내려가서 알아서 숙소 구하고 알아서 밥 먹게 하세요. 주님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사역이 성공이에요. 증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벳세다 사건 이후부터는 주님 따라서 변화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졸아버리고 혼나고 헛소리하고 내려와서 문제 생기고 길바닥에서 싸우고 불 내려 멸망시킬까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도 요한이죠. 다단계였다면 로얄 크라운인 사도 요한.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국가 권력을 잡으면 나는 이인자. 이거 생각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지요. 삐끗했지요. 여기 3절부터는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요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일용한다라는 말은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인데요. 에피는 이 앞을 향하여라는 거예요. 방향으로 앞, 시간으로 장래, 이렇게 하면 돼요. 시간으로는 아직 오지 않은 장래, 장소로는 진행 방향의 앞쪽, 이렇게 얘기해요. 에피 그래요. 에피우시온 그랬는데 우시라는 말은 우시아라는 말이에요. 우시아. 본질이라는 오우시아라는 말이에요. 오우시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럴 땐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파라오시아. 본질이
근접하여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건 법적 용어예요. 파루시아, 재림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나 보다 이런 개념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파루시아라는 개념은 법적 용어예요. 죄인이 법정에 들어오면 판사와는 일정 거리가 유지되어 있다는 거죠. 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죄인이 판사 앞에 앉았는데 판사가 자기한테 좀 불리하게 판단한다고 벌떡 일어나서 판사 앞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법정에 있는 경위들이 그걸 꽉 잡아서 그냥 묶어버려요.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그랬는데 이 내려온다, 재림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파루시아는 재판 시작을 알리는 말이에요. 여기 에피오시온, 장래를 위하여 지금 먹는 법적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식사가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애가 중대장한테 혼났다고 승질나 나 오늘 점심 안 먹어. 그럼 영창 갑니다. 군대는 그 밥을 그 시간에 먹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감성주의는 오늘 소화가 안 돼서 안 돼,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요. 만약에 의무대장이 이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먹으면 다 토하고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먹어도 돼요. 본래는 군의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게 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군인이 자기 감정으로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나 굶어 죽을래. 나 군대에서 못 살겠어.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군대는 하루 세 끼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주는 간식 다 먹어야 됩니다. 왜? 법적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일용할이라는 게 에피우시온, 장래를 위하여 지금 먹어야만 하는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 음식의 특징은 본질상 실질적이고 적절해야 된다. 명령으로 먹게 한다고 그냥 7그릇을 먹이고 그러면 애 죽어요. 실질적이고 적절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법과 식대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피오시온이 에피 플러스 오시아가 합성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being substance로 되는 거죠. 살아있는 본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도 영어로는 2개의 단어가 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할 때 하나는 doing이에요. doing은 그냥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야. 중풍이 걸려가지고 신경이 어떻게 잘못됐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고 있어. 이거 움직이잖아요. doing입니다. 또 하나의 동작을 말하는 게 being이 있어요. being은 substance, 본질적 움직임이에요. 야, 가서 파란색 볼펜을 가져와라. 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파란색 볼펜입니다. 요 동작은 being이에요. 본질적이고 실질적이고 적합한 동작을 말할 때 being이 사용되는 거예요. 배가 항구를 출항했는데 공해상에 나가서 빙빙빙 돌고 있다. 엔진이 돌아가죠? 배가 움직여요? 앞에는 배가 전진하니까 조파 저항이 생기고 뒤에 스크류 있는 데는 도는물이 생기니까 조와 저항도 생겨요? 배는 전진하면 조파 저항은 앞에서 조와 저항은 뒤에서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배를 못 가게 잡는 거죠. 근데 스크류가 더 센 힘으로 밀고 나가니까 조파 저항, 조와 저항 깨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거 맞죠? 근데 빙빙빙 돌고 있어요. 그건 엔진이 돌아가고 조파 저항, 조와 저항이 있어도 doing이에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표류예요. 배가 이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 항구로 정확하게 가고 있다. 엔진 돌아가죠? 앞에 조파 저항 생기죠? 뒤에 조와 저항도 생기죠? 그런데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럼 being입니다. 영어는 그 동작의 단어를 정확하게 해요. 성경이 말합니다. 일용할, 에피우시온, 영어로 번역하면 being substance예요. 법과 식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서 법과 식대로 했더니 빈손으로 나갔는데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많이 일어났고. 근데 갔다 와서 삐끗했어요. 70인 제자 세웠어요. 다시 매뉴얼을 주셨어요. 앞에 매뉴얼과 동일해요. 플러스 심판 매뉴얼이 들어갔어요. 70인 제자들이 갔다 왔는데
그대로 증거가 나와졌습니다. 법과 식대로 현장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삐끗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다. 사도 요한이 꾸미고 있는 사람이 만든 정치 집단, 거기에서 권력 잡으려는 것,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있다. 일용할 양식, 그 밥 몇 그릇에도 에피우시온, 법과 식대로 실질적이고 적절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래, 미래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앞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것으로 종말 신앙 그 첫걸음을 시작시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주 예수의 재림 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종말 신앙이죠. 그 분량은 필수적인 충분함이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necessary sufficient예요. 필요한 적절성. 그 흐름의 증거,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법과 식대로 공급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흐름은 영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엮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머릿속에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사도 요한의 대답에 천국의 신학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주 기도문에 대한 것을 거의 인본주의 방향에서 해석했습니다. 성경 해석을 땅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차반이 된 거죠. 유럽 교회 다 망하고 미국 교회 다 망하고 한국 교회는 푹 썩어 있죠. 인본주의라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생명의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 먹을 걸 그날 주워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까지 주워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먹을 걸 그날 주워와라. 언제? 그날 아침 일찍. 장래를 위한 음식이에요. 그 장래는 영생의 타임을 얘기해요. 지금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과 식대로 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그게 체질화되면 그 삶이 영생에 닿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16장 4절이 말합니다.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줍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증거죠. 신명기 8장 9절에서도 말해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믿음의 증거죠. 신앙의 증거죠. 생명의 증거지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또한 육적인 양식도 공급하시는 법과 식대로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배경이 돼 있어야 돼. 무조건. 만나를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조건 배경이 돼 있어야 돼. 그거 없이 그냥 맨날 가서 주워다 먹었다 그러면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돼서 그냥 땅에서 주워서 먹은 거로 끝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그게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도 나가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줍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줍고 날마다 그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그 흐름이 체질화되는 자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깨는 게 전부 인간 개개인의 감성주의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요즘은 목사들도 지 맘대로 해요. 교회 중직자들도 지네 맘대로야. 망해버린 유럽교회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감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악한 신비주의자였던 어거스틴이 로마교회로 들어오면서 로마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가 멋있는 책은 많이 냈죠. 멋있는 말 많이 했죠. 멋있는 인본주의 신학 쫙쫙 빼냈죠. 서양 사람들은 성인으로 추종하잖아요. 서양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합니다.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자기한테 서광이 쫙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개혁하게 됐다는 거야. 배경이 뭐예요? 신비주의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서 100년 만에 개신교가 다 썩어버린 거죠. 감성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입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는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빚을 말하는 게 빚.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빚을 졌어. 채무가 있어요. 하늘의 신학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의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남을 용서해요? 죄 용서의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면 나에게 뭔가를 빌려간 자, 나에게 채무가 있는 자의 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하늘의 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신학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4절에서 말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부채, 즉 빚을 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응당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 사람,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무와 빚을 탕감받으려면 우선적으로 나도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머리를 굴리는 자가 나오지요.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탕감해 주실 수밖에 없다 라는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인본주의예요. 내가 저 사람을 탕감해 줬으니 하나님도 나 탕감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요. 이런 못된 자들이 나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의미예요.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때문에 나도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동등됨 속에서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주께 용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간다. 그 담대히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뻔뻔이에요. 뻔뻔히. 내가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해줬다고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구할 수 있는 여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함이.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없어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자 하면 용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신 대로 자세를 잡으면 하나님 또 용서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담대함이라 하고 그 담대함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뻔뻔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간구함 속에 들어있는 뻔뻔함이에요. 이게 은총인 겁니다. 마르다와 비교된 마리아를 보세요. 언니는 전체를 보고 죽으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어요. 뻔뻔함이죠. 뻔뻔함. 동등됨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요, 이 시험이라는 말이 페이라스몬이라는 말인데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 있을 찐저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미혹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한마디로 결론 내잖아요. 화 있을 찐저. 여러분, 이 세상은 화 있을 찐저로 정리돼 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화 있을 찐저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외적으로 고난이 오고 내적으로도 미혹이 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 때문에 유혹과 시험이 성도들에게 불가피하지만 성도는 그것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법과식이 뭐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파괴성 시험이 오는 이유는 이 화 있을 찐저의 이 세상 권세가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이 세상 자체는 마귀에게 그 권세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파괴적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파괴적 시험은 디스트럭티브 테스트라고 그래요. 부셔버리는 거로 테스트하는 거죠. 부셔졌냐? 부셔졌다. 테스트. 오케이. 부셔지는 거구나. 또 다음 재료 갖고 와. 앞에 거는 100톤으로 눌렀는데 뒤에 거는 120톤으로 눌러라. 뿌앙 누르니까 빵 하고 깨져버렸어. 디스트럭티브 테스트. 파괴 테스트라고 그래요. 이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를 더 순수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할 때는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시험 그러면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 시험이 똑같아요. 글씨가 헷갈려요. 영어는 다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은 쉽고 편리한 시대라 다 무너지는 위기를 맞았어요. 교회도 위기에 봉착했어요. 성도의 기도 속에는 인생의 고백과 방향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 삐끗한 제자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삐끗, 바로 이어서 산에 따라 올라갔는데 기도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자버려요. 헛소리하고 그럽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아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을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동등함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말씀한 것처럼 탕감의 원리도 동일함 속에서의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관계에서 동등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먼저 있어요. 너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너가 너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은총을 담대히 뻔뻔히 누리는 것도 법과 시간에 들어있어요. 그 자세가 나온 자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온, 실질 여기고 적절해야 됩니다. 법과 식대로여야 합니다. 이것은 종말신앙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경으로 흐름을 갖고 체질화시키겠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희망사항을 기도 제목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기준 삼아야 돼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대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다 구익 정리해놓고 기도 제목 삼으면 안 되고 자기의 필요와 간구를 구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배경이 있어야 되고요. 흐름과 체질화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다 가짜고 다 이벤트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업그레이드 포인트입니다. 땅에서 시작하는 신학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잡아 돌리는 겁니다. 하늘 신학으로 무장되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어디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거기가 업그레이드 포인트예요. 이 정도 나와야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불변의 기준을 붙들고 계명에 굳게 서서 주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